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초기 성직자들이었던 교부들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또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할까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쭉 연구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요약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것을 암송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사사시대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 신앙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진 것이 우리의 입술로 신앙으로 실제로 고백되어지고 고백된 대로 사라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단번에 자신이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 올라가셨죠. 그런데 이 내용인 이거 여기까지는요 다 지금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고 또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신앙으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권위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통치의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때 암송했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리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역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리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그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것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치하고 계신 만유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통치를 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무엇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요 약간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그냥 세월 보내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한번 들으시고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시편 110편 2절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천천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가 발판이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원수를 밟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원수를 발판이 될 때까지 밟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밟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 창세기 3장 15절로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원시복음이죠. 인간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처음 복음, 원시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뱀으로 와서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와 여자, 즉 교회죠. 장착 교회가 여자인데 교회와 원수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온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승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있는 싸움조차도 순종할까 더 사랑할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조차도 보고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미 밟아놓은 원수의 마귀의 그 머리를 밟기는커녕 예수님께 밟힌 마귀에게 오히려 당하고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위협에 무서워하는 성도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이겨놓은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밟아놓은 것이야. 이미 죽은 것이야. 이미 죽은 머리야. 이 복음을 믿고 승리해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제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넉넉히 이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받아들이시고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밟아 놓으신 이 밟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밟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원수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유혹했던 게 뭡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있게 하시려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자 우리 속에 모든 슬픔, 괴로움, 어두움,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자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만족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쓰여져야 돼.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오직 자기 사랑하는 것만, 자기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행복할까, 이런 것에 온통 쏟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죄라는 것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가장 죽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인 되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너로 가득 차 있는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너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신, 원수의 머리를 밟고 있는 일, 즉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계속해서 밟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바울같이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것도 믿음도 결국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끊어버리지 못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밟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밟고 계시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주님께서 밟고 계시는 그 세상의 것들을 막 더 달라고, 육신의 정욕을 더 달라고, 안목의 정욕을 더, 이생의 자랑을 더 달라고 그렇게 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사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뿐입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교회에 왔는데도, 또 직분을 얻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가 뭔가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든가, 자기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든가, 자기가 힘들어진다든가, 그러면 뭐 직분도 교회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구원도 필요 없는 이런
형태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더욱더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게 말세 현상이다. 이건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졌는데, 그걸 말세 때도 마귀는 강력하게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현상들을 보세요. 지금 오로지 자기애입니다. 모든 게요. 사회, 왜 이렇게 사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스클래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영업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런 부분도 다 자기네만 나타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가정의 이혼율이 많아지는 거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애가 지금 너무나도, 뭐 자식도 막 요즘은 뭐 다 버리고 막 죽이고, 부모도 막 버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자기 애로 가득 차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열심히 믿는 게 뭐예요? 나 잘 되려고, 나 부하려고, 나 높아지려고, 뭐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저 천상에서, 내가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죽였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천국의 삶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삶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천상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셨는데, 말씀하시고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일들을 하셨는데, 천상에 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왜냐하면 부활체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천상에서 여전히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이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로마서 8장 34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께서 이 완성해 놓으신, 밟고 계신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엉뚱한 길로 그나마 가지 않고 이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에 그나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뭐 잘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에, 내를 부인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끊게 만들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멀어져 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서 멀어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있고 도살할 양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죠. 이 땅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없어지도록, 그런 게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그것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넉넉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사랑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비밀들, 이 귀한 진리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사장으로서는 인간들의 죄와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내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이 땅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요?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는 이것들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다시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도 여전히 죄에서, 즉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의 직분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 발 아래에 완전히 밟을 때까지, 마지막에 맨 나중에는 그 원수가 사망할 때까지 지금 밟고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의 발을 밟아서 승리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승리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면서 사망의 그 원수가 완전히 사망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하늘에 오르셔서까지도 우리를 돌보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집중해야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어내는, 그래야만 온전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성숙되어지고 점점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첫째가 뭡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3계명,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다. 그래서 첫 번째 구약의 계명도 이거고, 신약이 오면 이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 1세의 말씀, 요즘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현실의 삶에서는 오늘 함께 성도된,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사랑은 요한 1세 보면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또 내 자신도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속박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두려움들이 훨씬 사라지지 않지만 반감되어집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밟아서 발등상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밟아 발등상 되게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졌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밟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육체로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간절히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곁길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면 또 성령님을 통해서 너 그거 아니잖아, 내가 이겨놓은 거야, 그거 추구하라고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것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어떤 다른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을 주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저 자신을 봐도 정말로 고집이 세요. 웬만큼 말해서는 내 고집 꺾지 않습니다. 내 생각 꺾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 다 그래요.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그냥 살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 해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냥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당신 그렇게 하면 의사가 죽습니다 라고 하면 고칩니다. 뭔가 결정적인 어려움들이 오면요, 바꿔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인간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한두 번 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어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집안이 쫄딱 망한다, 아니면 뭐 어려움이 온다, 결정적인 어려움들이 오면 그때야 사람은 조금 생각하고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여기에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 이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라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냐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 땅에서고 영원까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어느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이 환난의 때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크신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